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 매 순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을 내 이기적인 속성에 의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을 잘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좋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고자 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육체 욕망이 가득한 존재들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잘 받아낼 수 있는 내 성품과 기질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대로 채워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와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우리에게 한량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망으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이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해를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피를 입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달밤 올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달린 그 상 전하여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피를 잃고 헤매이는 자리에 오늘 나를 치료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얻지 않고 행치로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모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피를 잃고 헤매이는 자리에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피를 잃고 헤매이는 자리에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날릴 그 상 정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지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없지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아니하고 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 별다르게 그저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제자들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내 심령에 정말 촉박한 그날을 우리가 감지하고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가까움을 알고 깨어 겸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자들 꾀를 써주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있고 생명 있으신 분이 하나님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빨라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세상입니다. 주의 지진에 아버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람은 더 사악해지고 양심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심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정말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임하여 그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지만 자꾸만 마음 뺏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시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만 챙겨가는 이 시대입니다. 내 것만 나만 아버지 내 가족만 사랑하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인터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곳이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주일 금요일 주일날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잊혀주셔서 그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매 살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정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열매가 있는 기도를 이파리만 구성한 것을 예수님은 저주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으면 예수님은 때로는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있는 그런 교회, 자유식의 영광 있는 그런 교회로
제자들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반복하고 수도 없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또 오래 참아서 사랑으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뎌지고 성경에 그렇게 위험있게 계시록까지 기록하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속히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속히 오신다고 아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계시록을 마감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그날이 곧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어서 지옥 가면 안 되고 주님 몰라서는 안 되는 주님의 안타까운 그 사랑의 애침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좀 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한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을 살린 마음을 품어 내가 일상에 살지만 정말 내 마음에 한관 곳 항상 뭔가 텅 빈 것 같고 뭔가 오늘 또 한갓 하지 해야 될 것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마음자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갈 때 연부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연보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보혈의 효연과 예수의 실제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 예수의 영광이 있는 자, 예수의 다 이루심을 실제로 꽃만 피우고 많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여 연보드려 나갑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용이 실제가 되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11절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주신 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나아가오니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 나갈 수 있는 마음자락과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나라의 일을 쓰임받는데 그 나라의 일에 힘써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1절부터 2절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아멘. 유튜브 그 저장할 때요 제목을 넣어가지고 저장해요. 그냥 몇월 며칠 나누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보고 싶은데도 그걸 못 찾아. 네. 언제 했던가. 근데 옛날 주보를 내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옛날 기물을 다 봐야 되겠죠. 이제 주목, 주고 제목.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넣어놓으면 그래도 어떤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제목을 넣어서 저장해 주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다. 자비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긍휼입니다. 아멘.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천사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면 그 즉시 그 죄의 문제를 형벌을 내려서 다시는 안 써버립니다. 그릇도 귀퉁이도 가고 이쪽도 가고 푹 깨졌어요. 에이, 그러자는 버리려고 했는데 휙 버려버리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시집올 때 얼마나 애지중지 산 건데 이거 깨졌네. 좀 적들어서 써야지. 이 귀한 걸 버리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그러한 뜻으로 우리 인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잘못했다고 애다 모르겠다 버려버리자 그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냐면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던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왜 계시록을 기록했을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것은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이렇게도 안 들으면 안 되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계시록을 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채찍도 가야되고 뭐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보고 다 했음에도 전혀 뭐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최종적으로 아직 이제 그동안 액기 쓸 때는 딱 정리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래도 안 할 거야 하고 기록한 게 저는 계시록이라고 봅니다. 막 신비한 거, 막 계시록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강의하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다 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요즘에 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할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그런데 얘기하는 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신학적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동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승되어진 그 전통이라고 할 수 없는 전승되어진 어떠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밀려서 다듬어져 가지고 온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계시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거기는 로마고 거기는 바벨론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 내용은 싹 빠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게 아닌데 지금 무슨 로마가 뭐가 필요하고 바벨론이 무엇을 풀었나 로마는 왜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로마 바벨론 나오는가 로마에 의해서 헤롯 대성전 그러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두 성전 박살나는 것 때문에 성경에는 로마, 바벨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확 드러날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다 신학적으로 하니까 바벨론 로마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해석해버리니까 제가 오늘 맞지요. 저도 배워야 되죠. 왜 그런 계시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하면 난해한 부분들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를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게 어렵게 계시록을 주었다면 교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주시고 원하냐면 사람이 이것도 저거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안 듣고 하는 데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동안 했던 것을 엑기스 같은 내용을 딱 주면 이래도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내용을 계시록에 미지근하면 안 된다. 어느 교회 증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막 7 대접 심판 이런 것들을 내리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다 뭐냐면 성경 속에 이미 사복음에 싹 기록해놓은 내용들을 또 선명하게 조금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뿐이 실제적으로는 이미 다 기록해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래도 정신 바짝 안 차릴래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을 통해서 딱 하고 도장을 딱 찍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너무 자꾸 이상한 걸 막 신비한 걸 하늘 봤다 가니까 3층천 봤다 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지도 못한 자들이 자꾸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이 땅에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들이 생겨버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백마 탄 사람 그냥 막 백마 타고 오는 거 막 이런 일 참 웃기는 거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겠냐고. 그거 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거 타고. 그런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계시록을 잘못 해석해보면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미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결론적인 것을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얘기했던 것이 이거니라 하고 싹 뒤집어 보여주는 것 같은 게 계시록이에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민하면서 받아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대단하게 봐야 돼요. 엄청난 그렇죠. 대단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엑기스와 같은 그동안 구약부터 쭉 내려왔던 성경의 맥락들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아 이렇게 심판이 왔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왕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축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나중에 심판되어질 때 이렇게 한다고 그 축약한 것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 계시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논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성경 원리를 보면 그게 맞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성경 계시록을 많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펑벌대가 요즘에 좀 여유도 있고 해서 자꾸 보고 들어보면 다 달라. 해석하는 게 다 달라. 그럼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편에 장단 맞추고 예수님이 거기 오셔야 되냐 이거예요. 다 달라. 계시록 하나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계시록을 왜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자비하셔서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이렇게까지 오랫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정신 바싹 차리고 침례 요한이 와서 외쳤을 때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거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너희 심령이 광야처럼 완전히 뭔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침례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해야 광야가 벗어나는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2개의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를 깨닫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마음자라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고 그걸 뭐라는 거예요? 마음자라고 완전히 바꿔라.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겉으로만 제사를 겉으로 들고 그냥, 성경 어딘데고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한 번도 나한테 제사 드린 적 있다고 사도행전에 얘기하죠. 한 번도 제사 드렸잖아. 아니 제사 누구에게? 하늘 군대에다가 제사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 군대에다가 그럼 결국 누구한테 제사를 드렸대? 천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온전한 제사를 안 드렸다. 한 번도 안 드렸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부터 정말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안 받는다면 지금 나는 뭔 소리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그래도 딴 사람보다 이만큼 하잖아요. 이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 정도씩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 했는데, 얼만큼 내가 절기를 잘 지켰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그런데 침례로 나가서 회개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선포해야 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우리가 생명이 정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받으시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아낸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고 안 변화돼요. 왜 그렇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래도 얼마나 내가 그래도 딴 사람들 봐봐. 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야 뭐 별게 없겠지만, 아무리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어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래도 얼마만큼 괜찮은 것 같아. 광야 가고 뭐 만나도 먹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때부터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나아가면 정말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진리로 사는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잘 보면, 성경은 누구를 보라고 했는가? 나를 보라고. 율법은 나를 거울로 주셔서, 세상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울을 주셔서 좀 거울 좀 보고 정신 좀 차리고 너를 고쳐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뜯어 고쳐라 이겁니다. 왜 성경을 보는가? 지식으로 쌓으려고? 아니요. 내가 성경에서 모르고 있는 부분 깨닫지 못해서. 그 탈무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굴뚝 청소를 많이 했잖아요. 두 명이 굴뚝 청소하고 들어갔어. 탈무드에 나온 게 굴뚝 청소 나와가지고 둘이서 얼굴 보면 누가 닦는다고? 식감로 묻은 사람이 닦는다고. 깨끗한 사람이 닦는다고. 깨끗한 사람. 왜 그래? 상대방을 보니까 깨끗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까만 걸 보고, 야 나도 저기 들어갔다 왔어, 나도 묻었겠구나 해가지고 지가 닦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까만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겠지, 안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역사가 안 나오면 뭐 때문일까 하고 이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생명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다 해가지고 그냥 오래 참으시니까 더 참아주세요, 더 참아주세요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왜 세례요한이 침례요한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애쳤는가? 예수 오시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 길로 나가야만 우리가 생명이 있어진다고
그렇게 애쳤던 것이 침례 요한의 두 해결을 애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찬송도 해봅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합니다. 찬양합니다. 뭔가 교회를 향해서 막 하는데 내가 생명 역사를 안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보지 않는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겠다고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막 큰 소리가 해가지고 막 누구 듣던 말든 막 나가. 큰 소리 하라는 뜻은 목소리 키우라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그만큼 간절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한다? 마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소서, 내 마음을 좀 제발 보소서.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냥 자기의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서 그냥 입에서 동동동동 하는 소리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거 다 버림받고 그냥 정말 하나님 역사도 안 받던 그 사람을 봐가지고 야, 술 좀 끊어라! 그가 볼 때는 어떻게 했다고? 소리가, 기도 소리가 굉장하게 아들을 주소서, 아들을 주소서, 내 이 억울한 보소서, 아들을 주소서 했으면 다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소리서 뭔 소리 동동동동 소리밖에 안 나니까 술 좀 취한처럼 막 그냥 하는 소리 나니까 술 끊으라. 이 계집종이 그래서 그런가. 내 속에서 이렇게 불타는 것은 나에게 아들이 안 줬습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안 줘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별 볼 일 없는 제사장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그 응답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안답 어떻게 했다고? 그때 마음이 편안하게 돌아갔더라 이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멘. 내 마음을 좀 보소서. 아멘. 제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참 느헤미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절로 도망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금 느헤미야 지금 제사장 선지자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고 다 돋벌러 나가고 다 어디로 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 다 떠나져 버리고 이런 모습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싹 회복했다고. 그래서 11절에 내가 모든 인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14절 내 하나님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첫 번째 제사의 직무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 뭐라는 거, 나 좀 보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4절 내 하나님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뭐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지금 쭉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막 15절만 보면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1절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성전 아예 문 닫아버려서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바이 없으니까 성전 뒤에 숨어있고 이런 일거리를 하는 일을 보면서 누가? 느헤미야가 그것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느헤미야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쭉 밑에는 뭐냐면 26절에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었는데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다 쫓아버리라고 막 이렇게 선언하고 날짜를 정해서 이방인들을 막 이혼하도록 막 시켜버리고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일들을 막 시켰는데 왜 그랬다고?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결혼한 걸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하고 우리는 이방인은 우리가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방인 하는 습관과 풍속대로 사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한다. 그 일을 이제 몇 번째 했어요? 세 번째.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하는 자들을 절대 끊어버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였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냅니다 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뭔가를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해.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 뭐 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그 중심에 맞는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울이에요. 아멘. 시편은 다시 읽어보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이루다. 그러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가요? 도말하셨다. 도말했다는 건 뭐야? 도색공이 팬티 칠한 것을 다들 자기를 돌아보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 같아요. 아이고 저도 그래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 교수고 그 유명한 목사님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 하다가 청년들을 엄청나게 송파동에서 대단하게 하던 목사님 그분의 후임자로 오셔서 하는 그분이 성도들하고 계시록 강의하는 데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 맞습니다. 권사님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 저 역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결국 뭐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내 죄인의 모습을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가려워진 것이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존재고 가려움받아야 될 존재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려움을 받았어. 도마를 당했어.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계속 더 죄를 져야 되는가?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켰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만 해도 예수 죽인 데더 합당. 그 죄만 가지고 예수를 몇 번씩 죽인 존재다. 거기다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은 죄가 더 많으니까 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생각하지만 아니다. 네가 깨닫지 못해서 너 안에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때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게 내가 많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생각이 어쩔 때 있어요. 왜 그래? 착하게 살았어. 남의 해코지는 안 했어. 그렇다고 효도하려고 그랬어. 누구한테 뭐 진짜 뭔가 나쁜 짓거리 안 하려고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저 사람들보다는 죄가 없다 생각할 때도 은근슬쩍 밀려올 때가 있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음흉한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 같은 요소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가를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 스스로 포장해가지고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랄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 같은 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 돌이켜가지고 나 같은 살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그건 그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더 음흉하고 거짓으로 그냥 가려놓은 자와 같다. 사람의 편에서는 그가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착각 속에 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빠져요. 그것을 가리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겁니다. 거짓이 없다는 거,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내가 실제로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스스로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척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더러워질 것 안 있고 그건 세상 죄를 갖다가 하나님 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가 그 큰 죄가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 관점의 죄를 자꾸 그걸 잣대를 자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조금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빼지지 말라 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 뭐가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감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감춘 죄인이에요. 그는 드러났을 뿐이지 난 감추고 있었어요. 감춘 것이 하나님 앞에는 나중에 낱낱이 드러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함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나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신앙생활을 해나는 겁니다. 아멘. 나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아낸가? 하나님의 은밀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크기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잘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짠 사람보다는 덜 죄인 같으니까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것보다 큰 죄는 없었습니다. 그게 나 같은 거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귀한 일을 시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어떤 몸가짐을 그래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딴 사람처럼 강도질 안 했어. 남의 걸 훔치질 안 했어. 남을 뭐 해코질 안 했어. 그런데 나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이절 같은 것들이 간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나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한번 그냥 뒤집어지고 싶어야 그래야 퇴자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정말 저 불쌍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쾌자를 할 때가 있다. 그건 벌써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성품과 기질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을 뿐이지 겉으로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미 가진 존재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드러난 죄를 보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어느 정도 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가리움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광야에서 애치는 회개의 애침에 그냥 민수민수 나는 안 그러지 가 아니라 내게 생명의 열매가 정말 잘 못 받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봐 계시록에 준엄한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게 생명이 분명히 진리로 살면 풍성해야 되는데 없는 어떠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할 때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거룩한 척하고 뭔가 잘하는 척하고 뭔가 된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냐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리의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